마음과 몸들을 조금 편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강의입니다. 오늘 설교 아니고 강의입니다. 강의로 합니다.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로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그린 그림이죠? 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형님께서 그리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때 당시의 화가들은 다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자였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중세였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저 이탈리아 이런 데 가보시면 그림이 변천사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그 종교개혁 시대 이전까지는 사람을 그렇게 크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크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중심, 왜냐하면 인문주의가 부활했잖아요. 르네상스. 그게 사람의 고전으로부터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성찬식이 도대체 여러분 성찬식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을 생각해 보시면 성찬식에서는 떡을 받죠. 잔은 받지 않습니다. 왜 잔을 받지 않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 성찬식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11장 24절 이 한 구절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이것은 내 몸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내 몸이다, 떡이 내 몸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될까요? 떡이 예수님의 몸 맞습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맞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중세시대 나지 않은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중세시대 때 여러분 떡이 내 몸이 예수님의 실제 몸이 아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성찬식에 참여도 못해요. 큰일 나실 분들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은 내 몸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00%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00%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이세요? 불빛 때문에 괜찮으세요? 뒤에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나오나? 마우스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가운데 보면 앉아있는 두 사람 있죠? 이 사람 누굴까요? 다른 사람도 여럿이는데 제일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 이게 1530년도에 학자들마다 29년 30년이라고 하는데, 이 마부르크, 독일의 마부르크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은요 지역마다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는 누가 했죠?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요 칼뱅, 그 다음에 저 위에 스위스 치리에서는요 츠빙글리. 요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이 츠빙글리하고 루터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루터와 칼뱅은 30년 차이가 나는데 둘이 봤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편지는 2번 정도 주고받았다 그래요. 루터와 칼뱅이. 루터가 30년 정도 먼저 태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합의를 봤어요. 루터랑 츠빙글리가. 우리가 같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왜냐하면 유럽 그 시대 때는 여러분 무슨 왕국이었기 때문에 계속 교류를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봤는데, 마지막에 성찬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루터파랑 우리랑 조금 다르죠? 루터교가 있습니다. 루터교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낫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 목사의 사례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좋게 봅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사람 수에 비례해서 뭔가 부수적인 수입이나 이런 게 없게 해가지고 목회를 어디 가서나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루터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루터교와 우리가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성찬에서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볼게요. 크게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니까 로마 가톨릭 기독교라고 하진 않아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성찬식이 있으니까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수박 화채라 그러죠. 네, 그 화채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츠빙글리는 상징설, 기념설입니다. 기념설, 상징설, 기념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념설. 그 다음에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해요. 공제설. 그리고 우리는 칼뱅 입장을 따라서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화채설, 그 다음에 공제설, 상징설입니다. 자, 그림 보입니까? 네, 이게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의 성찬식의 특징은 잘 보시면 여러분, 잔이 있어도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포도주는요, 일반 성도들에게 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혹시 글씨 보이세요? 그럼 다행입니다. 예. 자, 화채설 한번 볼게요. 화채설. 화채, 이건 뭐냐? 실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떡과 포도주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대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사제가 떡을 들고 있죠. 이게 떡이라고 생각하세요. 떡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축사, 유카리스테오,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축성. 이렇게 떡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내 몸이니까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면 사실이고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된다, 이렇게 믿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먹어봤자 우리에게 무슨 유익하냐? 배밖에 더 부르냐? 떡 먹는다고 예수님의 살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살이 예수님의 살로 변해? 그 떡이. 에이, 이거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우리를 보고 욕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냐?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됐는데 너는 안 믿나? 이렇게 뭐라고 하실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화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자, 화채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디 갔노? 네. 자, 예수님의 실제 피, 살이 뭐라 그럴까요? 사제의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물질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왜 안 주냐면, 그냥 이걸로 할게요. 여기에 물이 있죠. 포도주가 있잖아요. 떡은요, 떨어뜨려도 주워 먹으면 됩니다. 그죠? 포도주는 쏟으면요 못 주워 먹잖아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쏟으면 어쩌노? 예수님의 피가 쏟기면 버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만 나눠 마십니다. 사제들끼리만. 성도들은 안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 화채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미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미신? 떡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화채설에 비슷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찬식 준비할 때 성찬하고 나면 빵 어떻게 처리합니까? 권사님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때까지 이종욱 권사님 담당이셨잖아. 그죠? 누가 담당이셨어요? 최근 마지막에 성찬식 담당하신 분 누구셨습니까? 강경란 권사님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예, 그죠? 땅에 묻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왠지 아세요? 떡 자체를 귀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제가 병든 사람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신방을 가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찬식을 그 사람에게만 따로 줍니다. 떡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먹다가 씹다가 반쯤 씹는데 이게 다 흘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제가 그거 다 주워 먹었습니다. 뛰어가가지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절대 저는 사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이에요. 버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사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떡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절을 합니다. 떡에게 절을 해요. 왜 그렇죠? 떡에게 절하면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들은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실제 예수님의 살로 변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떡이 엄청 귀중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떡을 갖다가 부르르 떠면서 받아요. 이거는 주님의 떡인데 목사님 남는 거 어쩝니까? 그러면 저는 혼자서 다 먹습니다. 예. 그 빵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찬식을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에서도 물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찬 남은 떡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먹으세요. 마시세요. 왜냐하면 그걸 성도들이 보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가톨릭 관점입니다. 떡과 포도주에 뭔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뭐 중요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땅에 묻을 필요도 없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빵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화채설이 제일 비슷한 게 뭐냐? 금송아지 만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화채설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 누구죠? 후덕하니 인품 좋게 생겼죠. 누굽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유럽을 가야 됩니다. 루터입니다. 루터. 이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진짜 실제로 루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펑퍼짐하게 생겼어요. 좀 후덕하게 살이 쪄가지고 실제 그 독일에 가면 루터 시체를 가지고 루터 시체 얼굴을 그 뭐라 그럴까 이거 가면이랍니까 이거 뭐라 하지 이름 까먹었다. 그대로 이걸 본떠놓은 게 있어요. 실제 루터가 좀 이렇게 뚱뚱했다 그래요. 자,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 넘어가기 전에 루터는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이 공제설이 뭐냐? 루터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다. 바로 변한다. 실체가 변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루터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루터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몸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면 큰일 나죠. 왜요? 우리는 몸의 부활이 없게 돼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 첫 열매라는 말은 모델이에요. 딱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입었지만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마리아가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실제 몸입니까? 아닙니까? 몸이잖아요. 그러면 루터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성령님은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신데 예수님은 영이신가? 아닌데? 부활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 지금 와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포도원교회에서 예배하면 포도원교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체 몸이 있는데 여기서 루터가 걸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있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 그 떡에 함께 있는다. 이해되세요? 하체설이랑 조금 다르죠? 신자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떡 속에.
떡 안에, 떡과 함께.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는 in, other, 그 다음에 뭐죠? 온도입니까? with가 중요합니다. 안에 있다. 떡 안에.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했을 때 내가 몸 안에 있다. 떡 안에 있다. 실제 화채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루터는 예수님의 몸이 신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기 때문에 떡을 먹는 순간에 떡 안에 있고 떡과 함께 있고 떡 아래에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루터 화채설은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떡만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도 먹는다, 먹지 않는다? 먹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도 화채설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냐, 여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상징설. 그러니까 첩인글리가 뭐라고 했느냐? 아, 답답하네. 예수님이 이것은 나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냐? 기념이 뭐냐? 기념. 기념 뭐야? 기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말한 거예요. 기념하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츠빙글리입니다. 스위스 치리에 가보면 동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츠빙글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여기 동상이 혹시 보이세요? 츠빙글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잘 안 보이시는가요? 츠빙글리가 칼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저 칼이에요, 칼. 스위스 용병이었습니다. 군사. 실제로 여러분, 왜 츠빙글리가 칼을 가지고 있느냐? 츠빙글리가 굉장히 종교개혁을 가격하게 했어요. 저 사람이 장군 기질이 있어가지고 칼을 들고 실제로 싸웠어요. 하이델베르크나 네덜란드죠. 벨직 신앙고백에서. 네덜란드에서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핍박하면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주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츠빙글리는 달랐어요. 고통에 우리한테 협박해? 싸우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츠빙글리는 칼을 들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있어요. 실제 츠빙글리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합니다. 이 사람이 막 호탕한 기질이 있고 막 진짜 군인입니다. 그래서 루터하고도 절대 싸워도 지지 않죠. 뭐라 하노? 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종교개혁 이렇게 다 해도 뭐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은 기념이다, 상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결혼식 사진 있나요? 거실에 걸려 있습니까? 저는 아직 거실에 있네요. 네. 그죠? 결혼식 사진을 보면 여러분, 결혼식 자체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결혼식이잖아요. 그냥 과거에 흘러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츠빙글리에게도 성찬식은 그냥 기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가 아니고 지금 하늘에 계신다. 지금은 이거는 그냥 기념하는 거다. 기념. 성찬식에서 각자의 믿음을 통해 그냥 유익을 누리는 거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츠빙글리의 상징설은 주의해야 될까요? 주의하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상징설로 대합니다. 성찬식을.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그냥 기념이에요. 기념. 떡과 잔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요거 설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알게 모르게 제가 성찬식을 공부하면서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상징설로 했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징설에 빠지기가 제일 쉬워요. 뭐라 그럴까? 그냥 한편의 드라마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앞에서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뭔가를 하네? 그리고 나는 먹고 마시고 아, 성찬식 했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어떠세요? 이게 상징설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게 상징설입니다. 이게 추도 예배랑 뭐가 다를까요? 상징이잖아요. 이게 상징설, 기념설이에요. 떡은 그냥 상징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징설의 큰 한계는 뭐냐? 실제 성찬의 신비스러운 역할을, 신비한 역할을 제거한 겁니다. 성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기념설인데 한다고 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그냥 기념이기 때문에. 기념패나 기념물을 보면서 뭔가 있어요? 못 느끼잖아요. 딱 그런 정도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찬의 신비를 제거한 겁니다. 상징설은요, 성찬에 대한 거짓된 설명, 잘못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한 이론도 아닙니다. 상징설이 성찬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빈약한, 이건 아주 성찬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설명하고 만 거예요. 성찬을 주님이 시행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상징설이에요.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이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주 샤프하게 생겼죠.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이 칼뱅입니다. 이 칼뱅인데, 칼뱅이 몸에 지니고 있던 질환이 한 50몇 가지가 됐다 그래요. 칼빈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진짜 이 사람 똑똑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의학 박사, 그 다음에 법학 박사 이런 거 루터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좀 수준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이 칼뱅이 26세 때 기독교 강요를 다 적었습니다. 저는 26살 때 축구장에서 공차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교파를 막론하고 무언가 논리를 설명할 때는 기독교에서 칼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고전 중에 고전이죠. 자, 칼뱅은 무엇을 말했느냐? 이것은 내 몸이다를 성령의 사역으로 이해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루터와 츠빙글을 둘 다 뭐라 한 거예요? 누가 진짜 성찬의 능력을 모르네. 예수님이 이것을 주셨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줬겠노? 기념하라고 줬겠나? 에이 그 바보들 이러면서 막 뭐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임재하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예수님이 임재하십니까? 임재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까?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 내려온다 손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내려오지 않는다. 저만 손 들고 있네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칼빈에게 있어서요, 임재는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임재는요, 예수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림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림 받죠? 성령이 그 간격을 좁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을 성령의 신학자로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저까지 몇 킬로나 되는데 우주선 타고 가나? 그게 아니고 그 시간 간격을, 거리 간격을 줄여버리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들려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의미라는 거예요. 칼뱅. 그래서 칼뱅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성령을 너무 무시한다. 성령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 가운데, 여러분 실제로 이게요 구약에서도 맞는 게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언약궤 뚜껑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죠? 천사 두 개가 두 마리라고 해야 됩니까? 천사를 두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천사가 날개가 6개 해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몸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렸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언약궤 이름이 뭐냐? 힐라스테리온. 이게 뚜껑인데 보좌라 그래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의자인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내 발등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냐? 이 언약궤 위에가 하나님의 보좌 앉는 자리인데 발을 걸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알겠죠? 성막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의 끝자락이 성막에 닿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연결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부터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들어오는 것은요, 이게요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곳에 잡아 당겨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서 하늘 성전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가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에요. 예배당 안에 상징이지만 실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말씀이 신비인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서. 그래서 칼뱅은 진짜로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하늘 보좌로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요, 이 성찬상은요 천국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회자가 뭐라 그래요? 주님의 만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베푸는 만찬이 아니라 큰 사람 교회 만찬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다. 그래서 칼빈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무엇 때문에 자라나죠?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양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 죽죠. 그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시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이 천상적 행위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가 여전히 하늘에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서 그분을 받는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찬은 천국의 행위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준다고 말해도 우리는 이상할 것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성령의 은밀한 능력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리가 멀다 해도 멀어져 보이는 것일 뿐 성령은 우리와 주님을 결합시키기도 하는 능력이다. 참 탁월하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멀어요? 좁아요? 좁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준다고 말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실제살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실제살. 우리가 이것을 잘 못 믿는 이유는요, 여러분 영적의 반대말이 뭐죠? 육체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을요 임재의 반대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이 영적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냐 임재하지 않냐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이유는 영적 임재를 실제적 임재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의 반대말은 육체적 임재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육체적으로 임재하시느냐, 이거는 로마 가톨릭, 루터는 육체적으로 임재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츠빙글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칼뱅은 뭐라고요? 아니다. 영적으로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살을 나눠준다, 피를 준다. 그러면서 너희들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아니냐? 믿어지지. 그거 어떻게 믿어지냐고? 성령님이 실제로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다. 똑같은 거다. 성찬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찬식. 성찬식을 방해하는 위험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성찬식의 효력 중요하죠. 그죠? 성찬식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말씀 와 은혜 받았다. 성찬식을 행하고 나면요, 와 오늘 먹었다. 아니면 뭐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찬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성찬이 효력이 있고, 내가 감동을 받지 못했으면 성찬이 효력이 없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순서는요, 하나님의 의식은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 그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면,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되면 성찬이 인간적 행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정확하게는 성령님의 일이다. 성령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으면요, 이제 성찬식을 바라보고 행할 때 실제로 말씀을 들려주는 예수님이 실제로 먹이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성찬에서 주는 신비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성찬은 신비거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 친구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입니다. 나는 뭐 했는지 몰라. 이충만 교수라고 성찬식을 설명해서 그러더라고요. 성찬식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정확한 답은 없다. 그러나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역사는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없어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역사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내가 반응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런 문화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우리 신경 쓰지 않죠. 이게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문화 그렇잖아요. 그죠? 네가 정답인데 네한테 맞으면, 오늘날에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나이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젊을수록. 누가 정답이에요?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문화가 이런 주관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주관주의,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반응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반응해야 될 사실이지 내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종교개혁에서는 말씀과 성례를 연관시켰어요. 칼뱅이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하나의 확정된 원리로 여기자라는 거예요. 성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 있는 천상의 은혜라는 보화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제시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여겨라는 거예요. 믿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뭐라 설명하면 될까요? 이 성찬식을 구체화된 약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뭐죠? 약속은 다양하잖아요. 내용은 하나잖아요.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합니까? 구원의 서정, 칭의, 부르시고, 그죠? 우리를 부르시면 중생,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일어나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칭의를 주고, 양자됨이 있고, 그리고 성화가 일어나서 견인이 일어나면 영화에 다다르게 되죠. 이런 은혜들이, 약속의 형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례가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례의 유효성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신 분에게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성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성례의 은혜를 주십니다. 못 받는 게 우리의 마음 때문이지, 우리의 지혜의 한계 때문이지 주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례의 의미는 나의 반응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다? 주시는 분에게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제가 이해를 100%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한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자, 성찬은 뭐다? 성찬은 이것이 내 몸이다 했을 때 그것은 실제다 아니다? 실제다. 어떤 실제? 영적인 실제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을 계속해서 들이미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나한테로 땡겨온다. 내가 너의 몸이 되고 네가 내 몸이 되고 우리가 하나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성찬식을 하면서 은혜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더 추구하게 되고.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흉내내고 싶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다, 이걸 삼성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놨는데 아주 잘 들었다고요. 옛날에 여러분 그 어리실 때 이정현 집사님 아마 입으셨을 것 같은데, 이소룡 좋아하셨습니까? 박남철 집사님 이소룡 좋아하셨어요? 심지어 집사님 이소룡 좋아하셨어요? 예. 노란색 그 쫄쫄이 바지 입으셨습니까? 입으셨죠?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쌍절봉 들고 다니고, 그죠? 저 소풍 가면 항상 500원 주고 쌍절봉 사왔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러면서 맨날 애들하고 아베 이러면서 놀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소룡과 연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하고 싶고 예수님 같이 행동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거,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성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자신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신비를 달라고, 하나님 이 성례의 신비가 내 안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실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설교가 은혜가 되듯이 성찬도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성찬식은 풍부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